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제가 교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이 지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두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에베소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성령의 내재적 충만의 복이라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 교단도 있고 교리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다는 거죠.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이제 지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기까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기업 또 나가서 분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이 목, 더 나아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몸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을 해봤을 줄 압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자, 남자가 여자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해. 사랑한다면서도 여자를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아니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소유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즉각적인 성화가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기에 완벽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중생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중생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이 결합의 영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생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모두 다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 우리가 완전히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도 언어로 밥티조라 하는데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잠긴다. 우리 오순절 개통은
침례를 주는데 이 물에 완전히 수장시킨 다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지성이 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 다툼, 자기의 욕심이 있는 자는 절대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지체 안에서 뛰쳐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붕괴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지체로서의 이 결합의 영,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중생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요한사도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모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분파주의 교회가 있지만 사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딱 하나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의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도들은 더욱더 지체의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세례의 한 형태는 완전 성화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건 요한 에슬리의 신학에서 나오는 이 완전한 성화로서의 성령 세례예요. 이것은 회심 이후에 두 번째 경험이고 제2의 축복이고 두 번째 변화고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들은 거듭난 중생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교부들의 이 사상, 신학을 여러분 접목시켜서 이 의화, 완전 성화되는 여러분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완전 성화, 의인에 대한 여러분 그 개념이 없습니다. 칭의에만 여러분 중심을 두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게끔 루터가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속사도 또 교부들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완전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도들 가운데도 16세기에 보면 여러분 1600년대에 또 잔느 기용 같은 분이나 여러분 프랑스와 페놀랭 같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그 저서를, 프랑스와 페놀랭이 프랑스의 신학자죠, 신부지만 그분을 통해서 보면 완전 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말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성인의 추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성화의 부분이 너무 약하다. 왜곡된 칭의론, 왜곡된 구원론, 구원받았지만 언제든지 타락하여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이 개념이 개신교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화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다시 그가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가 교부들의 이 신학을 접목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에게 이 완전성화로서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제 보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이 요한웨슬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이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불완전한 온전에서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독자 완전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안에서 내재하신 성령은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데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자, 세례는 성령께 온전히 잠기는 것인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여러분 장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 거룩한 생명의 말씀, 이 성령의 그 거룩의 씨앗들이 여러분 안에 숨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과 날마다 여러분 투쟁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안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불을 받고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여러분 그 중보 기도에서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보다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령 체험을 우리 개신교도들은 은사 체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결의 영이시다. 자, 개신교의 완전성과 의인의 개념이 없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개념만 있다. 이게 루터의 이신칭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만 의인이지 죄인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개신교를 기초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령 세례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살았던 아담 클락이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성령의 더 큰 유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이 유입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생할 때 유입되는데 웨슬리가 완전성화로서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을 때 이 성령 세례는 두 번째 세컨드 블레스, 두 번째 축복인데 이것은 더 큰 성령이 우리 안에 유입되어져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또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 여러분 권능을 받은 이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택함받은 선교사 바울 사도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울의 손수건, 그 손수건 하나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능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권능의 이 성령은 2세기 초에 오순절 교단에서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노르웨이의 바렘 목사가 1906년에 미국 오순절 부흥운동에 참석하여 방언을 체험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방언을 중심으로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라는 이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미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다 나아가 순복음 계통의 이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오순절 이 계통의 순복음의 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교리법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외적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방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죠.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웨슬리 계통의 오순절 주의에서는 성령 세례와 안전성화를 원래 같은 경험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의 성령 세례는 요한 웨슬리의 개념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방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이 이적적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성령 세례의 목적이 성화라는 데서 이제 우리는 그 능력 부여, 더 나아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는 중생 이후에 받는 별개의 경험이라고 오순절 계통은 이 확정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 오순절 계통의 주의 사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거룩을 지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굉장한 해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외적인 권능의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오순절이 미국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폭발적으로 이 순복음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했지만 우리가 성화 부분에서 이 거룩의 부분에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순복음 계통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초자연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좀 약화됐다 그러면 기도원이라 집회를 달려가서 다시 성령을 재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대망회를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반짝일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 막 봉사 목사님들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 집회에 참여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네. 성령의 불을 받았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뿐이고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미국에서 성공과 부여의 상징이었던 텔레비전 오순절 설교자인 짐 베이커와 지미 스와가트의 도덕적 몰락이
우리 오순절 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우리 순복음개통이 대형교회가 되어졌지만 너무나 비윤리적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정욕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순절 개통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김성도 이제 목사님, 우리 순복음의 이제 유명한 오순절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의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한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자 원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헬라어는 플레로우와 핀프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단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핀프레미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세례와 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부여의 외적인 충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플로로라는 이 헬라 언어의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인격 속에 젖어드는 내적인 충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했던 그 모든 교리 서신들 또 다른 서신들에서 성령 충만함은 바울은 플레로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핀프레미의 성령 충만은 모두 단순 과거 수동 형태로서 이례적인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레로의 미완료 및 현재 수동태로서의 문법적인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가리켜 항상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보니까 온누리교회에 소철하신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오순절 개통의 이 순복음의 이 성령 사역을 좀 접목시켰어요. 오늘이가 찬양과 경배 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도 한계가 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변화가 없이 한계가 오니까 우리 순복음 쪽에 성령론을 좀 가져다가 접목시키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플레로의 성령 충만함을 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댐에는 엄청난 많은 물이 가둬져 있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플레로의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거룩해 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 고 하영조 목사님이 잘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핀프레미 충만은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이 핀프레미 충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플레로 충만은 사역적인 면보다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행위를 다스리고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순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여러분 핵심 계명 두 계명 딱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플레로의 성령 충만함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핀프레의 충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입히움의 은사적 사역.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오순절날에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취되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플레로 충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내지하여 삶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내적 충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오순절의 성령 세례, 성령의 외적 충만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그 역사, 그것으로 많은 교회에 숫자적으로 부흥을 시켰을지 모르지만 우리 오순절 개통의 이 순복음의 교단의 폐허가 뭐냐?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우리 오순절 개통에서는 플레로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지향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쓰임받던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속의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된 인간 안에 성령이 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여러분 모든 속죄를 완성하신 그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친히 우리 영혼의 자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재적 충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주지는 않죠.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성령님께 협력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옛 자아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회복의 형성화를 지향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2013년 2월에 출간된 철인이라는 여러분 책을 쓴 저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쿠자죠. 일본의 일본 야쿠자 야마구지파 20만 명이 넘는 그 야쿠자에서 서열 몇 번째 안 가는 대단한 여러분 야쿠자셨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어머니는 그 야쿠자 아버지를 만나서 두 자녀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여동생을 낳아서 이제 눈물 뿌려 날마다 두 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철야를 다녀 철야. 여러분 기도원에서 6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과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어머니가 밤낮 눈물 뿌려 야쿠자인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자랐죠. 어머니 모계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정이에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 6학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중학교는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일본에서 조선징이라고 엄청나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버티고 더 나아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육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관학교 입학을 고민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아. 사람이 변화되려면 많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해 라는 말로 이제 자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준비하도록 조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제 그 용기 있는 말로
육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더러운 동양인이라고 백인, 미국인, 이 육사 생도들에게 엄청난 왕따와 모진 수모와 여러분 멸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절제하고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가 되어졌죠. 1977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41살이신데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전 세계의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곳에 10일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교 휴가 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힘들다고 말하면, 외롭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 증명되는 그날까지 이미 선택한 더 좋은 삶을 충실히 걸어가자라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 아들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기로 하면 죽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옛사람을 매번 죽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 옛 모습에 이끌리는 세속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가자라고 아들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아들에게 내가 배운다라고 위로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철인의 저자인 그리고 젊은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릇이 되면 그 안에 담기는 것은 고난이다. 큰 영광을 위해서는 큰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희생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다니엘 선교사님의 이 간증책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가진 수모를 당하고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카보드라고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여러분 이 영광에는 4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정의합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메터라는 실체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격적 하나님, 실제적으로 경험, 인격적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둘째는 웨이트, 무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 모든 것을 나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러분 그 무게와 비중,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고, 실제는 뷰티,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오니까 불편하기도 하지만 아름답잖아요, 세계가. 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봄에 여러분 꽃이 피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희한한 가지에서 생명이 돋아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늙어지고 또 풀과 꽃은 마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황홀한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희생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자 오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반납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넷째는 여러분 선포. 이 프레클레멘트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전도, 선교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봐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말투 속에서, 여러분 눈빛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가야 한다. 환경이 괴롭든 슬프든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시와 유혹을 얻어먹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4대 요소를 너무나 깊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세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찜했어요.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치고 싶습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세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인침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알라본인데요. 이 최초의 분할 불입금, 공탁금, 성금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1억짜리를 이제 계약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선불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9천만 원을 다 지불하고 들어가야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복을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국 가면 이게 극대화가 되겠죠.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결혼하려면 먼저 약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약혼을 하면 약혼 반지를 끼겠죠. 그 약혼 반지를 보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돼. 결혼한 그 날까지.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단장을 해야 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결혼식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천국을 이미 소유한 성도들. 근데 너무나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이 모든 관심사는 물질 축복, 유격적 이 충조, 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 복종, 헌신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성령 막 충만 받으면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막 성령께서 천국을 맛보게 해가지고 내 것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 다 드려도 안 아까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 드렸습니다. 안 아까워요. 근데 점점 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제 사라지고 주님이 다루실라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을 이제 놓아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로 결단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까워. 점점 이제 순교 헌금도 안 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이제 자기 몸을 서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의 영광에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 잘못하면 타락해서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 내재적인 성령 충만함의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성령의 불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제1 대각성 운동, 제2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주인공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경험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형상으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내 안에 내재적으로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시 유격적인 것들로 눈을 돌리면 안에서 여러분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시기 질투하며 계속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이죠. 마귀나 귀신 같으면 여러분들을 억압해가지고 때려 눕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 여러분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성령,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계속 성령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잠잠히 계셔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관계가 그 단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귀신 들려요. 귀신.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는요 죽음을 통과해요. 죽음을. 그걸 떼어내기까지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왜? 귀신을 사용해서 그를 해결시키려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조력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귀신 붙어봐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다닐 수 없어. 억압해가지고 누르면 여러분 막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질병이 오고 여러분 귀신이 억압해요. 한숨도 제대로 잠을 못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여러분 수면을 못해. 밤에 잠을 못 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 몸이 다 여러분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경의 신랑이라 해서 신랑.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신부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육신의 아내, 육신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정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된 사람은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부양의 의무를 남편이 갖고 있죠. 그럼 아내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말에 복종하며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가정천국을 일단 이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모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말에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해. 순종.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바울이 뭐라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여인들, 결혼한 이 아내들은 정숙하고 정결한 아내, 늘 단장을 해야 돼. 단장을.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자 집사님들, 교회의 70% 이상은 다 여자 성도들이죠.
근데 여자 성도들이 너무나 여러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정에서 남편에게 다스림, 남편에게 복종,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란들을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뭐하러 오십니까?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면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간통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유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겠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두고 보시지 않아.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시니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봐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면 다 멸절시켰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그것은 뭘로 이어지냐? 지옥 형벌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내자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지 않냐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냐고 여전히 유격적인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내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옥행위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내적 충만의 복과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